인어공주와 성냥팔이 소녀 또는 엄지공주 그리고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를 연거푸 발표하면서 동화의 아버지라는 닉네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스 안데르센이죠. 그는 구두수선을 하는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덴마크는 귀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처단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이가 먹으면서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고 자정적인 소설로 미운 오리 새끼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리가 어느 날 알을 굶고 있는데 유달리 큰 알 하나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 엄마 오리는 그걸 그렇게 불러다가 자기 자식으로 이제 부화를 시키고 그런데 태어나는데 보니까 얘는 오리와는 전혀 다른 종류예요.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라면서부터 부박을 받고 같이 태어난 동료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성장이 되면서 이 미운 오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날개도 커지고 다리도 길어지고 그는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알게 된 이 백조는 오리를 떠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탈바꿈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미운 오리 새끼의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안데르센의 자전적인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가 동화소설로 유명한 작가가 되기 전에 그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남의 옷을 입거나 또는 남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이런 제목이 붙은 책을 하나 제가 만났습니다. 장안무계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분이 참 대단히 교만하구나 그런 첫 번째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조금 읽어가다 보니까 그 제목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것은 이사야의 착각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혈통적으로 왕족이잖아요. 선지자 중에 야자로 끝나는 사람들은 전부 왕족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등등 다 보면 유대지파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것도 왕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자신의 혈통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그렇게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사야는 자신을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존귀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나아가서는 성경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이사야는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존귀한 자인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피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항상 있어야 해요. 구원에 관한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는 답변할 것은 항상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준비하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아니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구원에 관한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넓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에게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소개하면서 나를 태에서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뭐가 그렇게 존귀하겠습니까? 주인도 아닌데 종이 뭐가 그렇게 존귀할까요?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청소를 해도 어디에서 청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청소부는 끝발이 보통이 생긴 게 아니죠.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효자동 이발사, 바로 청와대에 불려가가지고 대통령의 머리를 수년 동안 잘라주었던 바로 그 이발사의 얘기입니다. 같은 이발관의 이발사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수많은 청탁이 들어옵니다. 왜냐? 그 1시간여 동안에 대통령과 1대1 독대하는 거죠. 시퍼런 면도칼을 들고 얼굴에 대릴 수 있는 사람. 그래도 대통령이 눈 딱 감고 어떻게 해요? 잡아잡수시오 맡겨놓는 사람. 이발사입니다. 그러니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머리 자르러 가면 이 얘기 좀 해주시오 등등의 많은 청탁을 하게 됩니다. 직업으로 따지면 그것이 무슨 그렇게 존귀한 직업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누구의 이발사인가에 따라서 위상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종인 걸 생각할 때에 얼마나 자기가 존귀한 자인지를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부름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의 심부름이니까 다르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필체가 좋다 그런 어떤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뭐 글씨를 별로 안 쓰다 보니까 필체가 다 망가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6년간 서기를 6년 동안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매일 학급 일지를 쓰는데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교무실에 가서 일지를 가져다가 일지를 기록하고 수업 끝나면 선생님에게 사인을 받고 다시 이제 그곳에 비치를 합니다. 일주일에 6번 아침과 오후에 교무실을 수시로 드나듭니다. 반장보다도 더 많이 드나들고 반장보다도 더 많은 선생님들과 아는 체를 하고 지내죠. 때로는 이제 기말고사라든가 시험기간과 겹칠 때는 사실은 힘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는 늘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학급 일지를 쓴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왜 몰랐겠습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거부합니다. 왜냐? 이 목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기 때문이죠.
큰 교회에서 태어나서 큰 교회에서 쭉 자라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를 자라났던 사람들은 작은 교회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선뜻 아멘이 안 나옵니다. 왜냐? 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존귀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종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존귀한 자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이사야는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로 7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본문 6절에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첫 번째 사명이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우리 주변에도 한 번, 두 번 실패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성도.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디에서입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갑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가니까 사랑은 전혀 없고 그냥 끼리끼리 쟤들끼리만 어울려 살고 그러더라. 그래서 안 나갑니다.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렇게 이제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일으켜요. 다시 힘을 줘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다. 그러니까 그 자신은 자기 자신은 완벽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바울은 눈뜨고 뽀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에 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바나바가 자기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된 거죠. 이때 마가는 결혼도 안 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무슨 이유로 따라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죠. 가가지고 막 욕먹고 쫓겨나고 대접받으러 갔더니 보니까 전혀 아닌 거잖아요. 중간에 마가가 포기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정한 목적들을 다 완성하고 1차 전도여행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년 지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얘기하고 바울은 그런 실패자 필요 없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그냥 단칼에 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힘이 겹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별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전도하러 가고 바나바는 부부를 향해서 다시 이제 전도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10수년이 흘러가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마가를 내게 그가 내게 유익하리라. 10수년 뒤에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어 계셨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에. 자칫하면은 나고자고 실패자고 기회가 없을 뻔한 이 마가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정성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실라를 디모데를 아들로 삼을 때에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베드로와 바울을 왕래하면서 두 사람의 메신저 역할을 충실하게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을 이 마가 요한이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면 야곱의 지파들이 필요한 거예요. 뿌리도 연약해지고 자기 정체성도 불변는 거죠.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혼남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기 색깔 잃어버리고 있는 이 야곱의 지파들, 그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하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공한 CEO들은 사람을 가장 큰 가치관으로 두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를 찾기 위해 열심을 낸다는 것이죠. 바울에 의해서 버림받았던 마가는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실패자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헌신적인 희생, 그를 우뚝 세웠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역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겨진 자를 남은 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지명된지를 모른 채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꾼 삼으시고 직분을 주셔서 존귀한 자가 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혹여라도 여러분 주변에 지금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처녀 때는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영영 교회에 발을 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상처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바로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존귀한가?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성도들은 존귀하다. 이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물이 돌을 쓰잖아요. 번역하면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보면 이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돼요. 구별. 그래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심지어 표정까지도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에 뭔지 모르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편하게 해주시는 사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한 용기가 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전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이와 같이 선택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시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때 보시고 즐거워하고, 예배할 때 보시고 즐거워하신대요.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거죠.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던 히스기야 왕, 그 아내를 향해서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 아내를 헵시바라 불렀어요. 헵시바. 나의 사랑이 그대에게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아내를 참으로 많이 사랑했고 귀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기쁘시게 즐겁게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는 하나님을 정말 즐겁게 하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아이가 100점 받아가지고 부모님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 엄마는 남편에게 전화해가지고 100점 받았다. 자랑을 하잖아요. 그 하나의 순간을 통해서 이 아이는 부모를 지금 많이 기쁘게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려면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참 보면 학생 때부터 굉장히 이뻤습니다. 유학도 갔다 오고 지금 피아노 학원 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들이 하나 낳았거든요. 참 보면 이 못도 많이 부리고 그랬었는데 이 아이를 하나 키우는 걸 보니까 제가 감동을 합니다. 이 아이가 감기라도 들면 그 아이에서 얼마나 지극정성을 하는지. 얘가 돌전에는 이 거지로 닦아도 코에 멍이 들기도 하고 피부가 빨갛게 되잖아요. 아파가 애가 울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거지로 안 닦아줘요. 자기 혀로 그냥 이렇게 콧물을 핥아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멋쟁이였던 그 젊은 애기 엄마가 자기 애기를 위해서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무 쓸모없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나요? 그죠? 별로 들어도 안 들어온 소리인데 그는 전혀 거리낌 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콧물까지도 전혀 안 들어오고 콧물까지.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이고 사랑이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업고 건너갔다. 내가 너희를 안고 건너갔다. 하나님을 때로는 업고 때로는 안고 건너가신대요. 그 순간이 어디일까요? 위기의 순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무명의 시인이 쓴 시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모래 발자국에 항상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발자국이 자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주님, 그때는 정말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 그에게 주님 말씀한 얘야, 그때의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내가 그를 업고 지나갔다. 우리는 그렇게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 직분을 받은 종임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 나는 이와 같이 특별한 존귀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시고 날마다 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세상을 향해서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